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목요일까지는 매일 저녁 8시 정각에 유튜브 말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안식일은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이고요.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실 분은 찬양사역팀의 김희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첫째 안식일,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어 푸리무성한 언덕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는 동안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눈이 띄었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당시 종교 교사들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었던 말씀을 듣고 청중은 깜짝 놀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이 어떻게 성품을 드러내는지를 가르치셨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설교는 계속되어 화평의 비결과 하나님 율법의 영속성을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말이 군중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는 별로 없었다. 반석 위에 짓기. 그들의 저항을 아신 예수께서는 강력한 예증으로 놀라운 설교를 마치면서 자신이 전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짚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수세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의 영속성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확증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불변하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위대한 원리가 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분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성경이 기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닌 이 기초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야말로 그 위에 집을 세울 견고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역사는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왔다. 모든 역경에도 사도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시련과 모진 박해에도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굳건히 섰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기초로 자신의 태도를 취했고 지옥의 문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더 큰 빛으로 이끄셨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19세기 초 농부 윌리엄 밀러의 경우도 그랬다. 밀러는 깊은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결론지었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서의 예언을 전파했다. 기대한 대로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쓰라린 실망을 겪었다. 그러나 이 큰 실망조차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예언되어 있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다니엘의 작은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책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쓴 것이었다. 앞날에 대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하늘의 명령이 주어졌다. 믿음의 확고한 기초. 초기 재림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경으로 말씀하신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몇 년 뒤 그 경험을 회고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모르는 신자가 많다. 대실망 이후 소수의 재림 지도자들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 성경을 찾았다고 설명하면서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그들을 만났고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었고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얻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다.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고 힘있게 진리를 가르칠 능력을 얻고자 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고 종종 나는 계시에 이끌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고 가르치는 방식에 관한 교훈도 얻었다. 그와 같이 빛을 받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았다. 그때를 포함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해당하는 일련의 진리가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났고 나는 받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진지한 성경 연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계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해당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계시에서 그가 받은 설명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한층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형제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은 잠겨 있었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의 의미도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다. 우리 믿음의 주된 요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될 때까지 내 마음은 그런 상태에 갇혀 있었다. 계시 없이는 내가 이 요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형제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받은 계시를
그들은 하늘에서 직접 주신 빛으로 받아들였다. 작은 무리가 성장하고 진지한 성경 연구가 계속되면서 하늘 성소의 정결,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 제7일 안식일의 신성함, 영혼 멸절 등 성경적인 기본 교리가 확립되었다. 인도하는 빛.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운동은 처음부터 성경을 기초이자 인도하는 빛으로 삼았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진리는 발전하며 우리는 점점 커지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성경 해석을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우리 믿음의 기초로 주셨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특별한 요점에 반대되는 기별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여러 성경절을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증거로 쌓아놓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존중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는 기초의 기둥을 옮겨버리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이며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지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영원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본 교단의 공식 문서에 설명되어 있듯 우리는 탐구하는 성경 구절의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역사적 비평적 방법과 기타 인간 중심적인 해석 방식을 삼가야 한다. 재림교회의 첫 번째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다.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신적인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영감받은 저자들은 성령께 감동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고 경험의 시금석이며 교리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자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이자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망과 성품과 삶을 세우라고 권유하시는 확실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인적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묵상의 두 주제는요. 첫째, 나는 성경 말씀을 내 믿음의 확고한 기초로 여기고 그 말씀 위에 삶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살아계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을 마치셨으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약 1, 2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를 유튜브 댓글란에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간에는요, 두 번째 주제, 기쁨과 소망의 기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박정량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하게 될 텐데 내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